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시편 54편.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시편 55편.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온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오늘 가정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주의 자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지어온 우리의 죄악들을 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긍휼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선한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를,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우리가 시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선한 목자 그새 주,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선한 목자 그새
오늘도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나를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모두 맡기는 이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 아멘. 믿으십니까?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우리로 감사하며 받으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우리 고대 안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 날을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원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삶도 지켜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림을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부질없고 하찮은 존재임에도 주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주님, 저희들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고 주의 말씀과는 일치되지 않는 자신의 중심을 두고 살아와서오니 저희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늘 주님 중심 안에 두고 말씀과 가르침으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영적으로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힘든 일과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며 이러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걸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늘 바른 참 신앙인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각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쟁과 굶주림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저들을 기억하셔서 하루빨리 예전처럼 평화롭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주님, 저희들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어떠한 사탄의 간교함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은 5월의 가정의 달과 더불어 어버이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우뚝 서는 각 가정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부모님들에게 나 자신을 대하듯 아끼며 사랑하게 하시고 자식된 자들은 부모님들을 공경하며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에게 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회에서나 가정에서 소외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을 따뜻하게 돌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교회 소망의 어르신들을 축복하시고 늘 건강하게 하여 주셔서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을 위로하시고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돌보시며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모든 걸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성도님들도 저들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 높이는 자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이 시간 가지고 나온 각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마음의 육신의 아픔으로 여러 가지 원하는 기도가 있사오니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두의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과 성가들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격려 위로하시고 맡은 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단위에서 오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안에서 저희들 살아가는데 가뭄의 담배와 같은 기염 말씀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멈추지 않으리.
우리 서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눌 때 우리 해피 마더스 데이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김수람, 또 이가원 성도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가 끝나면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35주년 기념식이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여러 내용들 여러분 주보를 통해서 또 이렇게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 필사하신 분들 라비에 가면 여러분 노트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찾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펴시면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우리 마더스 데이, 오늘은 우리 남성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저도 어제 알아서 잔디 깎고 제가 해야 될 일들을 미리미리 다 하고 이렇게 주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맡겨진 자녀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솔직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성들이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노고를 위로하고 싶고요. 특별히 저희도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또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 감사 같이 말씀 속에서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소망의 어르신들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신앙과 견주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신앙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 우리 10계명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계명, 첫 번째가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많은 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언급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한 단어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공경입니다. 공경.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는 단어의 원뿌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는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reject. 거부하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 부모의 양육, 부모의 말씀 이런 것들을 reject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없습니다. 부모라는 대상을 향해서 거역하고 reject 하는 것이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 후서 3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부모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거역한다. 이 자리에 부모를 거역하는 분은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종종 매스컴을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또 부모를 리스펙트하지 않고 이 부모에 대한 존재감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잘했으면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또 우리 부모들은 오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그 이제 결혼을 앞둔 우리 이제 자매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시자래요. 시댁, 시어머니. 아예 결혼할 상대에게 이야기를 한대요. 나는 1년에 4번만 갈 거야. 4번만 갈 거야.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그래서 서로 이해를 구하고 벌써 계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남자들은 얼마나 또 마음이 약한 존재예요.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해가면서 더 이렇게 더 부모와 멀어지는 그러한 소식들을 접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부모는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놀라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평생 희생만 하다가 이런 때를 맞으면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상시 잘해주지. 당황스러워요. 평생 희생만 해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는 거예요. 그냥 희생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가 가정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어머니들에게 이런 권위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를 대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부모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대리자라는 거예요. 대리자. 또 어떤 대리자죠? 생명의 대리자예요. 여기 부모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왔어요. 그 부모의, 특별히 어머니의 그 생명의 대리자로서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우리 부모는요 양육의 대리자예요. 양육의 대리자. 여러분들의 성격, 여러분들의 인생관,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나요? 부모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교육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됐겠지만 대부분은 부모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요. 여러분들을 길렀어요. 그리고 양육도 했어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수없이 해왔어요. 양육의 대리자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부모라는 존재는 이런 어마어마한 존경받아 마땅한 그러한 대리자입니다. 잠언 1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경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중함을 가지고 무거운 존재로, 두려운 존재로, 경배하고 정말로 저들을 리스펙트 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삼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5장 20절 말씀,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 미련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좀 어머님 아버님을 좀 생각하면서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돌아가셨어도 이분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나, 그리고 내가 이분들을 정말 공경하고 사랑하고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저들이 쏟아놓은 그 헌신에 어떤 이러한 희생에 대하여 나는 얼마나 많은 희생으로 저들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말씀만 듣고 그렇다라고 은혜만 맞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부모를 대할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하는 우리의 생각과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예배 때 요셉을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요셉이 부모를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 참 구체적이에요. 첫 번째요, 감사했어요. 야곱에 대해서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일부 다처제로 집안의 갈등이 얼마나 많은 집안이에요? 이 야곱의 집안이. 그리고 형들은요, 이 야곱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평생을 복수의 나를 세우겠죠. 내가 잘 돼서 저들 앞에 짠 하고 나타나리라. 모두가 내 무릎에 꿇을 것이다. 내 앞에 꿇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애굽에 보내주신 거예요. 저 형제들을 위해서 나를 팔려서 여기까지 끌려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복수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집안이 다 내려왔을 때 다 끌어안아요. 오히려 요셉이 야곱에게 감사해요. 감사해요. 섬길 수 있는, 이 가족이 회복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아버지를 향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속으로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돌아가셨어도 괜찮아요. 지금 살아계시면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같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두 번째로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존경했어요. 끝까지 그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으려고요, 저들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세워요. 존경이에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로 하나님이 야곱을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요, 그 권세와 권위를 가진 사람, 이것으로 대변하지 않고 아들로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버지를 존경했습니다. 존경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성도의 관계도 그렇고 부모의 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보지 않으면 다 육체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우리가 정말 서로를 상대방을 부모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면요. 그 안에 두려움이 있고요. 순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또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여러분들 부모님이에요. 그리고요, 이 요셉은요, 아버지를 봉양했어요. 봉양했어요. 물론 짧은 기간이었지만 봉양했어요. 흉년으로 고통받았던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품습니다. 그리고요, 애굽으로 다 초청해서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시민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들어오세요. 동생도 들어오고 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요셉이요, 책임을 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병이 난 아픈 그 야곱을 잘 케어했어요. 케어했어요. 또 야곱이 죽은 후 장례를 치르는 장면을 보면 여러분 국가장으로 치러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그 또 이방인으로서의 그 아버지잖아요. 뭐 국가장으로 치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70일 동안 있잖아요.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애곡을 합니다. 이 의미는 70일 동안 장례를 치루었다라는 거예요. 아버님의 마지막까지 봉양하는,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요셉이 보여주었어요. 창세기 50장을 제가 조금 읽어볼게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데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였더라. 70일 동안 이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 주었어요. 그리고요, 아버지가 부탁한,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아버지가 부탁한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순종하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참 아픔이 있었던 요셉이에요, 그죠? 형들에게, 부모에게 아픔이 있었던 요셉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은요,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모습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또 그의 일생을 이 자식이 마감케 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이 네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큼 또 어떤 능력만큼 봉양하려고 하는,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존경해야 되고 또 감사해야 돼요. 감사. 그래야 우리의 입술이 부모를 향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부모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 보면 참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면 아버지가 나한테 평생 해준 거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상처만 준 부모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부모들을 마지막에 대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더 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시간에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없어야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평안하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 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불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은 부모를 리스펙트합니다. 공경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국에 들어가서 있을 때 뭐 아버님이 늘 집에 계시니까 저도 어디 나갈 데가 없으면 아버님이랑 하루
종일 집에 있어야 돼요. 그 아버님이 이제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몇 년 만에 만날 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몇 년 만에 만나도 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야,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장로로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그것도요, 한두 번 들으면 은혜가 되고 땡큐 그러는데 계속 얘기해 보세요. 계속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 교회 와갖고요 6.25를 경험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 집에 갈 때마다 그 6.25의 역사를 아주 그냥 생생하게 들었어요. 한 번 들으면 한 2시간씩 들어야 되니까요. 그럼 막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 막 화염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님이 그렇게 그냥 늘 하던 얘기를 했어도요, 물론 살아계시지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많습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했구나.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말씀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모의 학식, 또 나에게 대한 어떠한 모습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하고 부모가 존경받는 가정, 자녀들이 어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범사가 잘 돼요. 강건한 은혜를 주세요. 저도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끔씩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할 때, 저 가정이 잘 될 수밖에 없지.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돼요. 그 자녀들이,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야, 성경은 정확해. 성경은 정확해. 우리 이 시간에는요, 두 번째, 부모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요 요것만 생각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너희 자녀들이 화나게 만들지 말라. 너희 자녀들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도록 지혜로운 부모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기본인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이 시작되려고 하는데 벌써 아이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감정이 상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전히 부모에게 반감을 갖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를 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지혜로워 갖고요, 그걸 다 알아요. 네 하면서도 안 받아들여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고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기르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아이들의 마음이 터치가 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변화되지 않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의 감정을 상처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이 분노를 더 극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 자녀 키우면서 그런 실수 많이 했죠. 저도요, 실수 많이 했어요. 첫 애는 어떻게 키울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요. 어느 때는 그냥 손도 대고. 그런데요, 이 아이가 다 기억해요. 아버지, 나 몇 살 때 겨울이었어요. 그때가 몇 시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에게 혼을 내었어요. 내가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생각도 없는데 이 아이는 그걸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다친 거예요? 마음이 다친 거예요. 감정이 상해서 그것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서 어떤 말씀을 넣는다고 그 아이가 그 말씀을 듣겠어요? 반감이죠. 반감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도 중요하지만 내 감정을 잘 추스려서 이 자녀들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만 그때서야 비로소 교육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래요. 서로 이게 마음이 다치고 감정이 다치면요, 어떤 좋은 말을 해줘도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여러분 설교가 들어올까요? 그럴 거예요. 목사님 잘하세요. 목사님만 잘하면 돼요. 그렇게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정이 다쳤는데요. 화가 나는데. 제가 메릴랜드에 있을 때 머리도 좋고 똑똑한 EM권 사역자가 왔어요. 근데요, 이 분이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도 막 화를 이렇게 조절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그분과 함께 이제 식사하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때도 뭐 회의가 있었는데 막 화가 나갖고 난리가 났어요. 교육자 회의가. 그래서 밥 먹자고 이제 데리고 나갔는데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여러분, 평생 맞은 거예요. 평생 맞은 거예요. 이게요, 아버지의 감정이 전달된 거예요. 난폭함이 전달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난폭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은 상처 때문에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전도사가 되어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나면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몇 개월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제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면 교육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떠한 교훈, 어떠한 훈계도 절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훈계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7가지인데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하고 한번 대입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이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부모가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아이보다 부모가 더 난리를 치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아이가 감당하겠어요, 여러분? 못하는 거죠. 부모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자기 자신 잘 알죠? 내가 정말 자녀들 앞에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절제하심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양육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감정과 행동의 일관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감정은 좋은 감정이에요. 이렇게 야단을 치고 나서 갑자기 이 아이한테 엄마가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아이가 컨퓨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언제나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떠나서 부모가 좀 상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지해도 이 아이들의 어떤 그런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존경을 받을 수 없죠.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내 자식이 유익할까?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까? 어떻게 하면 이 자녀가 정말 유익하게 살아갈까라는 이런 결론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는 인격적이고 지성적으로 행동하라. 인격을 담아서, 아이에게 인격을 담아서요. 그리고 합리적인 태도로 징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징벌하라.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피츠버그에서요, 총장님이 저를 잘 많이 케어해 줬어요. 왜냐하면 뭐 인터내셔널 스쿨 스튜던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늘 저를 챙겨 주었어요. 집에도 가고, 집에 가면 다 이렇게 입양한 자녀들이에요. 자기 자녀는 없고 한 2-3명이 다 입양을 한 이 자녀들을 키워요. 그런데 자기는 징벌한대요. 물론 막 매를 두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떤 일들에 대하여 징벌을 한대요. 그건 잘못됐어.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요, 마지막은요, 자녀들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부모들 다 인정하시죠? 아이보다 부모의 꿈이 너무 커요. 그렇지 않나요? 공부는 내 자식이 하는데 내가 공부해요. 아이가 집에 오면 부모님은 없고 선생님만 있는 것 같아요. 너 숙제했냐, 이거 했냐, 이거 갖고 왔냐. 여러분, 우리 그 ABCD 학점 있잖아요. 그 B는요, 굿이에요, 굿. 그거 받으면 됐지요. 그 A는 엑설런트거든요. 그 엑설런트는 뭐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다 받나요? 네. 뭐 C는 노멀한 거고. 근데 이 B, C가 있으면요, 못 견뎌요, 부모들은요. 못 견뎌요. 자기의 자녀의 인생을 내가 살아주지 않을 건데. 근데 그것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르신들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이 어때요? 자녀가 행복하고, 내 자녀들 부부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게 뭐가 이렇게 중요하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아이들이요, 잘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인정하고 그 발전을 여러분들 잘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잘했다고 칭찬해 줘요. 10가지 중에 1가지는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1가지 못한다고 다 못하는 것처럼 치부해버리면 아이들이요, 자라나지를 못해요. 꿈도 못 펴요. 제가 이렇게 자녀 키우면서 가장 잘했던 때가 아직도 생각나요.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자랑으로 듣지 마세요. 아주 유치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 장모님이 그 큰애 작은애 잠옷을 보냈어요. 잠옷을. 아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제가 봐도. 미국에는 뭐 그런 거 없는 잠옷이에요. 근데 애들이 막 거기 캐릭터가 막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밤에 이놈들이 안 자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가위를 갖고요, 그 캐릭터를 밤새 오려내는 거예요. 밤새 오려내요. 밤새. 제가요, 기가 막혀서 혼내지 않았어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속은 그렇지 않지만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자르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잘했다고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잘했다. 그게 뭐 여러분들 마음은 아프지만 뭐 잘하는 거 진짜 잘 잘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꽃을 그렇게 섬세하게 잘랐는지. 그래서 지금 큰애는요,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의 성장과 발전을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나에게 맞는 완벽한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다 양육이 필요해서 그런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멜랜드 베델교회에 있을 때 이영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목사님인지. 이 자녀가 몸이 안 좋아요. 자폐아예요. 자폐아예요. 근데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내 가정에 보내주셔서 내가 목회한다고. 이 자녀를 볼 때마다 목회할 힘이 난다고요. 두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이 아이를 길러내더라고요. 그 어려운, 정말 중증인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 아니에요? 그걸 다 안고 품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정에 그 자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육하라고요. 양육하라고. 가만두지 말고 잘 길러내라고, 양육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 기억합시다. 어떻게 양육할까요? 자녀들의 감정을 건드리지 말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요. 제가 여러분 현대어 성경으로요, 오늘 이 4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모님들에게도 한마디 당부하겠습니다. 자녀들을 너무 꾸짖지 마십시오. 또 잔소리를 늘어놓아 반항심을 일으키거나 분노를 품게 하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주님의 사랑이 담긴 훈계와 조언과 충고로 키우십시오. 오늘 부모된 입장에서 이거 한 가지만 갖고 돌아가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자녀들 대할 때 저들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의 마음을 만지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정말 온전한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가정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모님들, 정말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들을 향해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내 마음에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부모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저들의 정말 감정과 또 나의 감정이 서로 상처받지 않도록 가정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이 하나님 어떤 상황에 처지에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연로함 속에서 하나님 불안함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 생각들을 주님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의 자녀들의 마음이 삭접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르치고 교육해야 되지만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 이 자녀를 향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하나님 온전해지고 사랑으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 지혜 없고 부족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부모를 향하여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성숙함으로 자녀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순에 맞추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함으로 이 물질 드립니다. 이 귀한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드린 손길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또 모든 여건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또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송하며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는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의 삶에 특별히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위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또 기업으로 보내신 우리의 부모와 자녀들 주의 마음을 가지고 잘 양육하며 정말 감정과 마음을 잘 다스릴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